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왕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아까 오후에 안내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어제부로 해가지고 전국에 2.5단계 그 조치를 내려가지고 오늘 이제 몇 시간 뒤네요. 0시부터 이제 1월 신년 3일까지 모든 교회의 예배와 집회가 이제 금지되어지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대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마지막 예배가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아쉽죠, 그죠? 성탄절도 보내야 되고 송구영신하면서 또 새해 다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멈춰버려서 좀 심이 아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막 소나기 내릴 때 잠시 피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만 그냥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도 잠시 좀 멈추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좀 잘 안정되어질 수 있는 이번 연말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듯이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하소연을 간청하였고 그 결과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려고 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세워놓았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니까 이 왕이 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에게서 뺀 그 반지를, 왕이 건져주었던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주었다는 거거든요.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저 너무 뒤로 잡아가지고 앞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줘버린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리고 또 하만의 그 권력의 자리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대신하여 이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는가요? 개인적인 이득을 좀 취하자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모든 계략을 이렇게 뒤엎어버린 건가요? 그 하만의 재산 빼앗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행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해결되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하만 하나 이제 죽었을 뿐이지, 여기 남겨져 있는 대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12월 13일 날 일제히 페르시아 제국의 전국 각지에서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몰살해도 된다 하라고 하는 그 왕의 칙령은 계속해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해결되어진 것은 없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에스더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의 생명을 구하여 준 것 그것만으로 멈춰 서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보게 되어지니까 에스더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 생명을 원하여 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남아있죠. 제일 중요한 거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지금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왕이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에스더가 그렇게 원했던 건데, 그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에스더가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살게 되어졌는데, 민족 살리는 것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왕 말 한마디에 전국에 칙령을 내려서 그 앞에 내렸던 모든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라고 하는 그것들을 무효화해라 하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앞서에서 봤고 나중에 8절에도 또 그 뒤에서 또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내린 조서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대제국에 엄청난 넓은 대제국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내린 그 명령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서 내가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한계이죠. 그죠? 법 앞에서 자기의 권위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왕의 권세의 한계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죠? 왕의 권세도 법이 인정해 줄 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당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짐승들은 살려오고 아각 왕을 살려오는 그 장면에서 그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 그 앞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서 그 이웃에게 옮겨졌습니다. 이 선을 하는 거죠. 이제 사울 왕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 그 왕의 자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 정하신 그 사람에게 이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뒤집지 않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또 바꾸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읽었습니다만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지금 군사를 시켜가지고 전국에 인구조사를 시킨 그 이야기예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막 전국을 다 돌아서 이제 인구를 조사한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질병 가운데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 전국을 훑으면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염병과 하나님의 역병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는 그 어귀에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시사 이랬단 말이에요. 마치 이 구절을 잘못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있어가지고 반성하셨다, 그죠? 뉘우친다는 말은 반성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게 읽혀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뉘우치셨다는 말은 반성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 본다고 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면 그걸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세웠지만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모세와 이렇게 밀당을 하는 장면 보면은, 그죠? 다 죽여버리겠다 하셨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우시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막 간청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살려주시잖아요.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그 공의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다시금 그 공의를 돌이키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입으로 한 말이 하나님 스스로가 바꾼다. 이게 하나님에게 엄청난 손실 아닌가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세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은 이 말 합니까? 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본성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본성의 그 공의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공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진노를 하면서 심판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진노의 손을 거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갈대와 같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공의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노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 또한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실래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실래요? 교회 나올 때마다 막 죄책감 느끼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부끄럽고 그죠? 뭔가 신앙생활이 늘 짓눌려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란 뭐냐면 그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어깨를 두들겨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진노의 뜻을 거두시고 다시금 화의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란 그런 존재. 누군가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죠? 쉬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골마가고 있으니까요. 수술을 하고 도려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은
품어 안아서 그를 다시금 낫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 넘어가 볼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취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마 왕은 이 에스더에게 하만을 때려잡고 그의 재산 탁 몰수해가지고 에스더에게 탁 주고 또 그의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그 사촌에게 탁 주면은 마음이 좀 위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엎드려서 막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내용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에스더의 간청이란 그거예요. 왕이시여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를 철회시켜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하도 오래 사니까 왕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서게 하는데, 근데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요. 8절 시작.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와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는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이제 왕의 반지, 조서를 찍을 왕의 반지를 내어주면서 모르드게에게 자, 당신들 마음대로 조서 한번 꾸며보시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적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빠질 테니까 모르드게 당신이 알아서 한 조서 꾸며봐 이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는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한다 라는 말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지금 모르드게가 쓰는 또 하나의 조서, 두 번째 조서, 이거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내가 인정한 거니까 어느 누구도 이 조서를 취소시킬 수 없다라고 그 조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왕인 나라고 할지라도 내 인장 도장으로 찍었던 그 조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만이 꾸몄던 그 조서를 내 마음대로 그 조서를 취소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했잖아요. 왕이시여 내 민족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하만의 조서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나는 그 조서를 취소시킬 권한이 왕이지만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말이 자, 너희들이 새로운 조서 하나를 꾸며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반지를 이제 뺏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르드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유다인들을 말살시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 자신도 12월 13일 날 제국에 흩어지는 모든 각 지방에서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그게 첫 번째 조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르드게와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두 번째 작성에서 이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 각지에 흩어보낸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11장이에요. 11장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들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유효해요. 유다인들 다 죽여도 된다. 죽여라. 그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내려가지고 첫 번째 취소 이건 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게 뭐 했냐면은 그 공격에 대하여서 유다인들에게 자치 방어권을 허락해 준 거예요. 유다인들을 살육하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오는 그 자들에 대하여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방비하여 그들을 맞서서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목숨을 너희들이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공격해오는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 한날은 죽게 하면 살게 해요. 자,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조서는 취소가 아니에요. 첫 번째 살육하라고 하는 그 조서에 대하여 취소가 아니라 자치권을 부여해서 어떠한 공격에 맞서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 스스로에게 내가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누군가를 살인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나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거든. 자,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저도 옛날에 이거 본문 읽을 때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다른 사람들 이웃들 약탈하고 재산 다 빼앗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죽여도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여기 두 번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내려진 조서는 유다인들에게 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공동체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르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렇게 유다인들이 칼을 들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이렇게 약탈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죽어야 될 그날 12월 13일 그날 하루에만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는 데로 가서 약탈하고 막 빼앗아 오고 막 누구 때려 죽이고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권한이에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세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특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아픔을 주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힘과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가 다 멈추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순교자의 각오로 예배 지켜야 된다고. 만약에 벌금 물리면 행정소송을 끝까지 했으라도 우리는 예배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할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정광훈 씨의 그 사랑제일교회 그것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어지고 사회의 무질서가 원인이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힘이지. 그리고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능력과 은혜 가지고 오늘도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그를 살려내는 권세, 죽이는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왕이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조서가 무조건 나가가지고 약탈하고 다 때려 죽여도 된다 하루 동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잘못 내려진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뿐이에요. 즉 하만과 같이 특권과 힘을 앞세워가지고 타인을 말살하고 짓밟는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지식, 능력 그걸 절제하며 오히려 타인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예요. 그죠? 성탄절이 왜 전쟁해야 된 날이에요? 성탄절이 왜 정부 당국과 함께 싸우는 날이어야 돼요? 성탄절은 주님의 평화의 날이지. 우리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예배 자리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죽고 살기로 싸우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병든 세상을 살려내기 위하여 오늘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권세입니다. 이거 한번 안수해주고 돈 받아 챙겨 먹는 것이 주님의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주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조서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읽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지금 다 허물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허물어져 가고 있고.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인들이 한 40%가 빠져버렸거든. 이게 위기예요, 위기. 위기다 보니까 그냥 막 싸워야 될 대상을 막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지금 허물어 가고 있는 교회를 지켜내야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조서를 내린 거다. 근데 그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함이에요.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에게 원수지고 싸우고 빼앗고 하는 약탈하는 짓밟고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살려내고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내려졌던 이 조서가 오늘 우리의 손에 붙들 바 되어져 가정을 살리십시오. 교회를 살리시고요.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다시금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